오늘부터는 이제 열왕기상을 공부할 텐데,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정권 말기까지, 그게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부터 다윗의 말년까지.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서는 다윗의 임종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임종과 솔로몬의 즉위를 보여주죠. 즉위식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으로 시작하는 거죠.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한 400년 동안, 솔로몬 이후부터 400년 동안 열왕기서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서 본 성경에서는 상하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상하로 구분되지 않고 열왕기서도 상하로 구분되지 않고, 심지어는 사무엘서부터 열왕기서까지를 4개의 그냥 네 파트에 그냥 똑같은 걸로 봐요. 4파트. 그래서 제1 열왕기서, 제2 열왕기서, 제3 열왕기서, 제4 열왕기서, 이렇게 사무엘서부터 열왕기서 마지막까지를 그냥 통째로 한 권으로 봅니다. 한 권으로 보면서 제1서, 제2서, 제3서, 제4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즉위식 한 BC 그때가 970년 정도 되는데, 970년 경부터 마지막에 유대가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BC 586 세대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586 세대 그러잖아요. 586 BC 586년까지, 이때까지 약 400년 기간을 열왕기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은 솔로몬의 즉위가 있고, 솔로몬의 즉위식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끝난 다음에 남왕국 북왕국이 분열이 돼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이제 죄를 많이 짓거든요. 솔로몬의 말년에 이제 죄를 많이 짓고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핍박을 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못 살겠다 그러고 있는데, 르호보암이 나타나가지고 아빠보다 더 나쁘게 지적을 하니까, 그동안 다윗 때부터 처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이가 안 좋아요. 처음부터 안 좋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안 좋은 사람이 결국 끝까지 가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래도 워낙에 통치를 잘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그래도 그냥 숨죽이고 있었던 북왕국들이 르호보암 때부터는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하더니, 결국은 이제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통치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서는 이제 히브리 성경의 구분은 좀 독특해요. 독특해 뭐냐면 여호수아하고 사사기서하고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 요거를 전선지서라 그래요. 선지서인데 전선지서라 그래요. 재밌죠. 우리는 보통 이걸 역사서라고 보잖아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우리는 역사서로 보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선지서라고 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제 이 열왕기서에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열왕기서는 언뜻 보면 역사서 같잖아요. 그죠? 역사서. 선지서 뭡니까? 사무엘서도 역사서 같잖아요. 쭉 역사를 배열하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적 언어에서는 역사서로 안 보고 선지서로 보냐면, 그냥 단순히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조들, 왕들의 열왕들이죠. 여러 왕들, the kings라 그래, kings. 왕들의 역사. 왕들의 역사, 우리로 말하면은 조선실록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세종실록 시리즈 같이 쭉 나타나는 것들. 근데 이건 왕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게 아니다. 왕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왕과 순종하지 않는 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누구냐 그러면 선지자들의 예언이었고 선지자의 책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서 같은 경우도 우리로 말하면은 다윗서가 맞아요. 사무엘 상하는 사실 주인공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어이 사무엘서라고 이름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다윗이 아니라 사무엘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니까. 선지자니까.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사무엘상에 나타난 사무엘의 중재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 있잖아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을 실천해 나가는 게 결국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예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풀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선지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편지서.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사사기 여러 것들을 다 전선지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으로 독특하죠. 후선지서는 누굽니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후선지서는 뭐냐면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것들은 후선지서라고 표현하지만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상까지를 역사서로 표현하지 않고 선지서로 표현한다. 참으로 독특한 시각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왕들의 치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왕과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왕들의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서이기 때문에 선지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상하로 구분하는 것은 이제 언제부터냐 그러면은 한 BC 3세기, BC 3세기 70인역에서부터 분명히 상하로 나눠요. 분명하게. 그럼 왜 상하로 나뉘면 사무엘상은 좀 상하가 뚜렷이 구분돼요. 사무엘상은 왜? 사울의 통치와 다윗의 통치 딱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하로 구별하는데 좀 편합니다. 근데 열왕기서는 상하를 어떻게 구별했냐면 그냥 가운데 뚝 잘랐어요. 그냥 가운데 뚝 잘라. 두께가 똑같이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그나마 의미가 있는데 상하는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중간에 툭 잘랐습니다. 잘랐기 때문에 열왕기서는 분명히 한 권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완전히 나누는 것은 BC 3세기경에 70인역 아시죠? 70인역이 뭔지 아시죠? 70인역은 히브리 바깥에 있는 즉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제2세대, 3세대 어린이들이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LA에 있는 한인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듯이 2세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유대 아이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이 70인역입니다. 헬라어로 기록한 기록한 것이 왜 70인역이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세상의 가장 중심 지역에 있었던 것이 애굽이거든요. 애굽 중에서도 가장 신도시인 알렉산더 대왕이 직접 만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도시예요. 고대 도시에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 그 도시에 아주 부자고 아주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당시에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도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전 세계 흩어져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돈이 되는 곳에 모여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게 뉴욕입니다. 뉴욕 같은 곳에 돈 많은 곳에 탁 달고 또 비버리 힐즈 같은 데 LA에서도 아주 잘 사는 데는 비버리 힐즈 같은 유대인이 많이 살아요. 유대인들은 돈이 되는 데 많이 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또 상권을 많이 장악하고 있었던 게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저기 뭡니까 그 인문학에 관심 많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무술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제가 옛날에 오이베 때도 설교했지만 항상 전쟁 나갈 때도 인문학 서적을 들고 다니면서 읽고 그랬어요. 전쟁에서. 근데 그 알렉산더가 항상 전쟁할 때도 인문학 서적을 읽고 다니면 그대로 본받아서 전쟁 때 나는 제2의 알렉산더야 이러면서 맨날 책을 읽고 다니는 애가 나폴레옹이에요. 알렉산더를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어쨌든 알렉산더가 그렇게 인문학을 좋아하니까 그 자기가 알렉산더가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알렉산더가 애굽에다가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만들고 큰 도서관을 만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 근데 거기에 그 도서관 안에 뭡니까 피라미드를 만드는 방법 다 그 책들이 있는데 그 다 태워버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어쨌든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자체가 인문학적인 것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애굽의 왕이 그때는 이제 그 애굽의 왕세가 점점 왕세가 기울어지는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이나 이제 페르시아나 바벨론이 막 성장하고 있고 아수르가 성장할 때 더불어서 애굽은 좀 기울어진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뭡니까 군대를 일으켜서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하고 전투를 해야 돼요. 전투를. 그러면 전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돈을 꾸는 거예요. 그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돈을 꾸고 이제 인문학적 분위기와 또 왕의 돈이 필요한 게 둘이 합쳐서 뭐냐면 너희들의 경전을 히브리어 말로 국가에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 히브리인 70명을 뽑아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 모여가지고 수년을 먹이고 입히고 최고로 대우를 해줘요. 최고로 대우를 해줘서 수년 동안 너희들은 이것을 헬라어로 당대 영어인 그리스어로 너희가 번역할 때 최고로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한 사람의 히브리 박사가 그러니까 히브리 계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학자들 70명을 모아오는데 그 중에 한 명 한 명을 아주 국빈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비서, 막 식사, 비서도 몇 명씩 그 가족을 온전히 봉양하고 그리고 뭐 식사도 최고고 뭐 집도 최고고 이런 식으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렇게 대접을 하면서 70인역을 만들어요. 여러분 재밌죠? 그러니까 그 70인역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 외국인이 왜 넘의 경전, 그것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무슨 이스라엘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마을 자체가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원어 해석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합쳐져 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수년 동안을 그렇게 먹이고 입혀도 별로 백성들이 원망도 하지 않게 그렇게 지나가면서 아주 오차 없이 만들어낸 게 70인역입니다. 그게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작업을 했다.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말미암아 70명을 국빈 대우하면서 그렇게 수년 동안을 만들어낸 게 70인역이고 그 70인역에서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를 분명히 나눠버려요. 그 전까지는 흐릿하게 나눠져 있었는데 분명히 나누고 그리고 이제 70인역이 뭡니까? 당대의 국제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70인역이 히브리 성경보다 더 많이 공인된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학자들이 했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완전히 성경의 기틀을 딱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70인역 때 비로소 이제 열왕기상하 여호수아부터 여기를 역사서로 또 만들고 역사서라고 분류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히브리 성경보다는 70인역 성경이 사실은 전 세계 성경의 기초가 됩니다. 기초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하로 이게 분명히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도 70인역을 나눌 때도 근거가 있어요. 70인역 나눌 때도 이것의 기준을 그냥 가운데로 잘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기준을
두꺼워서 가운데 놨다. 왜냐 그러면 당대 고대에는요, 고대에는 고대 문서를 항상 분철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좀 두꺼운 것을 사람들이 입고 다니기 쉽도록 중간을 나누는 그런 분철하는 습성이 있었는데, 그때 그 습성을 따라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열왕기상하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좀 나눠주던 서론이고요. 이제 제목은 왜 열왕기상하라 그러냐면, 이제 그 성경의 그 책의 제목을 할 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씁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경의 첫 단어가 그 제목인 거예요. 예컨대 창세기 때. 창세기는 우리는 창세기 원어는 먼저 창조하시니라가 나오거든요. 창조하시니라가 나와요. 창세기 원어에. 그러니까 창세기라고 하죠. 창세기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저자의 이름이 딱 나오는 것이죠. 예컨대 베드로전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용. 민수기 같은 경우는 사람을 카운트하니까 사람을 셌다라 해서 민수, 백성을 셌다. 민수기 있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서는 뭐냐 그러면은 그 내용이죠. 여러 왕들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제목으로 붙인 겁니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서 전체를 심지어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아예 딱 본다 이렇게 말씀드죠. 한 권으로 본다. 한 권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히브리 성경에 또 이제 그 흐름을 봤은 게 뭐냐면요. 기독교 초창기 때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라틴어 성경. 그 라틴어 성경을 볼케이노 성경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볼케이노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라틴어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요. 중세 천년을 라틴어 성경으로 봤거든요. 이제 히브리 성경도 안 보고 그 다음에 볼케이노 성경, 불가타 성경에 히브리 성경도 안 보고 그 다음에 72년도 안 보고 불가타 성경을 봐요. 그게 바로 라틴어 성경인데 이 라틴어 성경이 천년 동안을 기독교를 지배해요. 기독교를 지배할 때 이제 거기서 가장 안 좋은 게 몇 개가 있어요. 고해하라. 고해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사제한테 너 죄를 털어놔라. 이걸 고해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제하고 목사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사제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톨릭 신자면 저에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럼 제가 하나님께 여러분 죄를 대신 물어봐요. 우리 홍길동 씨가 이런 죄를 졌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신부한테 가서 교회 마당을 2달 동안 아침마다 쓸게 하라. 이런 식의 해결책을 허락해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명령을 준다 그러지만 그 죄 해벌권은 신부가 주는 거예요. 신부. 그러니까 홍길동 씨 가서 한 달 동안 아침마다 옷을 마당을 쓰세요. 이런 식의 해벌권을 주는 것이 바로 신부의 사제예요. 그러니까 사제하고 목사는 다른 게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사제는 해벌권을 주고 목회자는 해벌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해벌권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라틴어 성경에 고해하고 가요. 고해하라. 고하라. 너가 사제에게 죄를 고하라. 그렇게 라틴어에는 번역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천년 동안을 성경을 그들은 아무 이상 없이 천년을 그 라틴어 성경으로
고해하라 고해하라 그래가지고 그 고해권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어마어마하냐 그러냐면요. 동네 사제들은 동네 사제 신부들은 여러분들에게 죄를 듣고 여러분의 죄를 해버려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의 가장 큰 교회의 사제는 누구의 죄를 해결해 주겠어요? 국왕의 죄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국왕의 죄를. 그 중에 특별히 누가? 교황이. 그러니까 교황이 국왕의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국왕이 어떤 죄를 졌으면은 너 교황청에 몇만 달러 갖고 와라. 이런 식의 이제 해볼 걸로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국왕이 에이씨 기분 나빠. 프랑스가 그랬거든요. 프랑스가 그랬어요. 에이 기분 나빠. 나 너희들한테 헌금 안 바칠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교황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프랑스 왕 면직 이렇게 해버립니다. 프랑스 왕 면직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때부터는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내에서는 그래 교황 네가 나를 왕이라고 하든 말든 난 네 말 안 들어. 그럼 되잖아요. 너가 뭐야? 안 들어. 그렇게 해서 국왕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헌금이 나가거든요. 그 세금의 몇십 프로가 교황청에 들어가니까 도대체 그 왕들이 정치를 못 해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하고 독립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들이 이제 국왕들이에요. 국왕이 안 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교황이 거기 프랑스 국왕은 면직 더 이상 우리 교황청 너를 국왕이라고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나가면 너가 무슨 상관이야? 그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 뭐냐면 그 귀족들 중에 독실한 카톨릭 신자가 있어요. 그럼 독실한 카톨릭 신자가 어떻게 되냐면 명명백백하게 개를 찔러 죽여도 쿠데타가 아니에요. 쿠데타가 아닙니다. 이미 국왕은 명직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 혼자 국왕이라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작 공작들 중에 몰래 칼로 딱 찔러가지고 왜 죽였냐 그러면 얘는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돼버립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교황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그 프랑스 안에 있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등에 업고 공작, 백작, 뭐 이런 자작 이런 사람들 중에 아무나 찔러버려도 그 사람이 영웅이 돼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면직을 해버리면 국왕이 그때부터는 날개 꺾인 새가 돼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부터 나오냐면 해벌권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 죄 해벌을 안 해줄 거야. 너 죄에 대해서 내가 해벌해 줄 거야. 이것은 엄청난 권세인 거예요. 근데 이 권세를 교황에게 줬고 신부에게 줬던 그 결정적인 것이 라틴어 성경에 보니까 고해하라라는 단어가 뭐예요. 근데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라틴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마틴 루터가 나오고 1500년도 초반에 나오니까 뭐가 있었냐면 르네상스 운동이 막 나올 때 르네상스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은 원전으로 돌아가자. 원전으로 돌아가자. 원전이 뭡니까?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야. 헬라어를 딱 읽어보니까 고해하라가 회개하라네. 너가 하나님께 회개하라야. 다른 회개하라랑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라틴어에는 그걸 다른 데로 회개하라고 썼고 그 부분은 딱 고해하라고 썼은 거예요. 어떤 부분은. 그래가지고 그 단어 해석 자체가 사실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야, 이거 다 우리가 쏘갔잖아. 우리가 천년 동안 쏘갔잖아. 원어 보니까 똑같잖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총회에서 한 번은 순종이 맞냐, 복종이 맞냐. 네, 그 논쟁이 나왔거든요. 순종이 맞냐, 복종이 맞냐. 그래, 어떤 데는 성경은 복종도 있고 순종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논쟁하기를 순종보다는 복종이 좀 더 강하고, 순종보다 복종이 좀 더 우리의 인격보다는 강제성이 있다라고 계속 논의가 되는데 헬라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우리 한글로 어떤 건 순종, 어떤 건 복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논의가 끝나요. 논쟁이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은 바로 원어 싸움이었어요. 원어 싸움. 그래서 원어를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 이 싸움이었는데 로마 카톨릭 신부들은 뭘 잘하냐면 라틴어를 많이 알고 그때 종교개혁자는 라틴어도 많이 알지만 헬라어를 많이 공부했던 지식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만 알고 있던 신부에 비해서 헬라어 라틴어를 알고 있던 종교개혁자들이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개혁이었었는데 그때 그 라틴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것들을 전부 다 제1서, 제2서, 제3서, 제4서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렇게 쭉 나타났던 것이 라틴어 성경입니다. 이제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성경이 정확하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상 정확하게 아예 딱 굳어버린 게 1517년에 종교개혁 직전에 그 독일에서 만든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70인역에서도 4개로 딱 구분했는데 그렇잖아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근데 라틴어 성경에서는 또 똑같이 한 통으로 제1서, 제2서, 제3서 이렇게 해서 1000년이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1517년에 성경이 전 세계 성경이 독일에서 만든 성경을 기준으로 다 똑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만들어진 게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우리 손에 딱 덜커덩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이것도 요래저래 이렇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자는 누구냐 그러면요. 저자는 누군지는 정확히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유대 탈무드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탈무드에는 에레미야가 기록했다라고 기록됐어요. 에레미야가 예레미야서하고 그다음에 에레미야 예가와 그다음에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라고 유대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가장 유력하다. 왜 또 그러냐 그러면 열왕기 상하 시대의 최고의 히브리 계열에서는 열왕기서를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서라고 했잖아요. 선지서, 그죠? 열왕기서 선지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또 나와요. 엘리야라는 그 슈퍼스타가 나오는데 그 엘리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대에 열왕기서의 기록의 당대에 가장 슈퍼스타는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서 예레미야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예레미야가 썼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는 자기를 빼고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냐면 예레미야의 겸양성. 그래서 저자들은 자기를 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쭉 객관지로 썼다고 표현할 수 있고. 이제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편적으로 성경의 자증. 사도 바울은 자기 자증을 쓰잖아요. 주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열왕기서에는 자증은 없어요. 근데 탈무드의 열왕기서는 예레미야가 썼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주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탈무드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아주 중요한 자료지만. 그래서 두 번째 안이 뭐냐면 예레미야는 아니고 예레미야 당대의 무명의 예레미야와 같은 생각 갖고 있는 선지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는 어디로 가냐면 예굽으로 가요. 그런데 예굽에서의 역사는 열왕기서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이게 어디에서 주로 말년에 어디가 나오냐 그러면 바벨론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대의 그 말년에는 예레미야는 예굽에 있었고 이 열왕기서의 스토리는 예굽에서 유대인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바벨론의 유대인들의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바벨론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의 이야기를 잘하고 있는 그 당대의 모 선지자가 썼을 거 아닌가라는 두 번째 안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예레미야설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면 확실한 건 뭐냐 그러면 어쨌든 예레미야 당대에 쓰여진 거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 두 번째 안이 있는데 두 가지 안이 있는데 두 가지 안을 다 통틀어서도 어쨌든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썼을 것이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쭉 한번 조사를 또 해봤는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누잖아요. 나눠지는데 참 재밌는 게
남유다는 약 340여 년 정도가 통치가 됩니다. 남유다는 통치가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약 209년 정도 통치가 돼요. 209년 정도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빨리, 약 50년 정도 빨리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더라고요. 또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20명의 왕이 있어요. 르호보암 시작해 가지고 제가 좀 유명한 사람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르호보암, 아하사 왕,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여로함 왕, 요아스, 또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요아긴, 시드기야, 이제 이런 사람이 남유다 왕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은 또 약간 유명한 사람은 이야기해 보면은 당연히 초대 왕 여로보암, 그 다음에 오므리 왕, 아합 왕, 그 다음에 요아스 왕, 여로보암 2세, 그 다음 호세아 왕, 이렇게 이제 대충 유명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왜 재밌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209년 동안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 왕은 344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것을 계산해 봤어요. 이 사람들 평균 왕의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남유다는 17년, 북이스라엘은 11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왕이 빨리 바뀌었다는 것이죠. 209년에 11명이었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르호보암은 누구의 손자죠? 다윗의 손자잖아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요, 모든 왕이 다윗 계열이에요. 다윗 계열. 그러니까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모든 왕이 다윗 계열이다.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여로보암은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것이죠. 쿠데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참 슬픈 이야기가 뭐냐면 첫 번째 단추가 쿠데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쿠데타 찬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요번에 이걸 딱 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209년 동안에 왕조가 9번을 바뀌어요.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인데 전부 다 왕조가 시작할 때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는 여로보암 1세, 나답 두 아들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또 바하사 왕조가 되는데 그 바하사 왕이 찬탈하고 바하사 왕이 찬탈한 다음에 바하사 엘라가 나오고 엘라 다음에 시므리 왕조 나오는데 시므리가 찬탈하고 그러니까 왕조가 나올 때마다 찬탈이야. 찬탈. 쿠데타 찬탈. 쿠데타.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쿠데타. 죽이고 쿠데타입니다. 이게 9번이나 바뀝니다 여러분. 209년 동안. 어떻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뭡니까? 20년마다 한 번씩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20년. 왕의 제위기간이 평균 11년인데 왕조가 바뀌는 시간은 거의 평균 20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당대의 르호보암이 나쁘죠. 르호보암이 나쁜데 그래도 그 르호보암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열을 통해서 다윗에게로부터 홀이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가문이잖아요. 근데 그 가문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착한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나쁘다고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 당연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솔로몬의 말년 때 죄를 지었고 르호보암 때 아주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 악한 왕을 들이받은 것은 더 악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저의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논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제도 말했잖아요. 러시아의 짜르 왕이라는 애가 진짜 나쁜 거 맞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공산당 치하에 있거나 짜르 치하에 있거나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그 짜르 왕을 들이받은 러시아 혁명당들은 더 나빴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더 많은 사람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스탈린 체제가 되면서 러시아 사람들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2천만 명을.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뭔가 막 새로운 것이 와가지고 저것들을 쿠데타를 일으키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좋을 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더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요. 유다 왕 중에 그 뭐예요. 약 20명의 왕 중에 8명은 선한 왕이었어요. 20명 중에 8명은 선하게 치하했다. 정치를 잘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둘이었어요. 아사 왕과 여호사밧 둘이는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고 그 사람 둘을 포함해서 나머지 8명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선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2명, 국민들이 보기에는 8명 정도가 선왕이고 나머지는 악한 왕입니다. 근데 남유다 왕은요 19명인데 모두 악함이에요. 모두 악함. 국민이 보기에도. 참, 그 중에서도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왕인데 오므리 왕, 아합 왕 이 2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극한 왕, 극왕이라고 표현해요. 그거 아합 왕.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 근데 실질적으로 오므리 왕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주 뭡니까? 정권이 강력해가지고 북쪽도 치고 막 그랬거든요. 이방 나라도 점령하고 강력한 나라였었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요. 이런 왕들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열왕기 상하에서 딱 펼쳐보니까 전부 다 선한 왕은 거의 없고 다 이렇게 악한 왕이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시작 자체부터 하나님의 뭡니까 그 절대 주권을 어기고 있는 그런 왕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왕조를 시작했기 때문에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보잖아요. 이스라엘 가보면은 옛날에 단지파도 우리가 가봤어요. 옛날에 그 뭐 여러 베냐민 지파에 가보고 다 지파가 지금도 있어요. 이 지역은 무슨 지파요? 이 집은 무슨 지파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온 천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유대인입니다.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옛날 뭐 시므이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없어요. 단 계열, 뭐 시므이 계열 없어. 전부 다 누구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제 전부 다 그때 남유다였던 유다 지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 아수르 때 전멸을 당해버렸거든요. 아수르 애들이 북이스라엘 데리고 와가지고 다 죽이거나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전 세계에다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잡혀가면서 역사상 없어져 버렸습니다. 역사상 없어졌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도 중국에 가면 유대인들 마을이 있어요. 유대인들 마을에 지금도 유대인들 마을은 자기들의 경전을 보고 유대인인데 걔네들이 언제부터 오냐면 이 아수르 때부터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중국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러니까 AD 70년에 파괴가 돼가지고 뿔뿔 흩어지고 말고 그 전에 BC 몇 세기 때부터 유대인들이 중국에 살았어요. 추측컨대 걔네들이 아수르 때 팔려갔던 단지파니 에브라임 지파니 그런 후손들이 거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옳습니다. 그것처럼 그 아수르한테 잡혀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다 흐트러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아수르가 망할 때 아수르에 잡혀갔던 포로들이 귀환한 경우는 사마리아에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 말고는 아무도 귀환하지 않고 그냥 아무도 안 왔어요. 하지만 남유다는 귀환할 때 바벨론이 파괴가 될 때 바벨론에서 남유다를 엄청나게 귀환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포로 귀환, 그죠? 그 포로 귀환은 남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악만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첫 단추가 쿠데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 다윗의 지파로부터 왕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그 계획을 어기고 있었던 그 200여 년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속을 섞여가지고 아예 이 지구상에서 씨를 맞아버린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 것을 선지자들이 쭉,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누구누구가 활동했냐, 이 기간 동안에 누가 활동했냐, 제가 한번 볼게요. 이사랴, 하나니, 오바댜, 엘리야, 예후, 요엘, 요아야의 아들 스가야, 이사야, 미가, 나움, 하박국, 에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요나, 아모세, 호세야, 오뎃, 이런 사람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에서 양쪽에서 이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활동하면서 국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악한 왕이 많을수록 좋은 선지자와 강한 선지자가 많아졌어요. 그렇게 왕과 선지자의 대결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으로 다 처리를 당했는데 북이스라엘은 100% 악한 왕, 남유다도 거의 60% 이상이 악한 왕, 그나마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한 사람은 2왕, 이렇게밖에 여러분들에게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권력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권력자들이 잘못 말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정교 분리하면은 교회는 정부 치를 이야기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정교 분리의 핵심은 정치가,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말로 교회는 선지자의 입장으로 정치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라 라는 게 열왕기서의 메시지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분명히 나와요. 국가와 교회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 교회는 정치를 감독하되 어떻게 감독해야 되느냐, 글과 설교로 그들을 책망하라. 나가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글과 설교, 말씀 강론으로 국왕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깨닫고 국왕에 대해서 탄원하고 백성들이 나가서 데모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이름으로 삼성제일교회 모여라, 광화문에서 모여라,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정치 참여는 뭡니까? 항상 글과 말로 하라.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표현합니까? 교회는 정말 국가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왠지 정치하는 교회 같고, 왠지 세속적인 교회 같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으니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뭡니까? 국가가 왕이 잘못하면서 세금 많이 거두면 곧바로 국민들에게 직결타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정치는 국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국민과 정치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왕들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 권력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 교회여야 된다.